오늘 시편 12편의 배경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놉 제사장 학살 사건, 즉 놉 제사장들이 다윗을 숨겨주었다가 에돔 사람 도에게 고발로 인해 사울 왕에게 학살당하는 현실을 목도한 다윗이 탄식하며 지은 시편이라 보는 사람과, 또 하나는 다윗이 그 통치 말기에 신실하고 충실한 신하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거짓과 아첨만 하는 자들이 만연한 것을 보고 탄식하며 지은 것이다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은 거짓이 날뛰고 있는 때입니다. 사람이 동물과 가장 차별화되고 구별되는 것은 언어와 말의 능력에 있어서입니다. 그럼 인간이 말의 능력을 가지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처럼 말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잘 사용하기만 하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고 사람을 세우는 말이 되기도 하지만, 잘못 쓰면은 사람을 죽이고 넘어뜨리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사람을 죽이고 넘어뜨리는 악한 자들의 말의 특징이 무엇인가? 2절,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거짓의 말이고 특별히 아첨하는 입술입니다. 여기 아첨이라는 말을 오늘 본문은 한 번 더 표현해 주기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속에 있는 마음과 다른 각종 미사오구를 쏟아내는 말이 아첨하는 입술입니다. 다윗도 처음에는 이 말이 아첨하는 말인지 진심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첨하는 입술은 결정적일 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위기를 겪을 때, 다윗이 다시 광야로 내몰릴 때, 다윗이 정말 큰 어려움을 겪을 때 정말 그 입술이 아첨인지 아니면 진심인지 드러났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아첨하는 입술, 미사옥으로 포장되어 있으나 그 안에 진심이 없는 말들이 횡행합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바로 복된 자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입니다. 또 이 악한 자들의 말의 특징은 교만한 입술입니다. 4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그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혀를 함부로 놀립니다. 함부로 사람을 저주하고 함부로 선포하고 함부로 맹세하고 함부로 정의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혀로 이길 것이다 장담합니다. 그들은 새치혀로 사람들에게 아첨하여 사람들에게 끌어들이든지 아니면 거짓으로 말하여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혀를 사용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목적이라도 달성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이런 혀를 오늘 성경은 비열한 인생이다 하고 정의합니다. 비열함은 마음이 더러운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아니라 마음이 더러운 자. 그러나 그런 비열한 인생들은 3절,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꼬꾸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칼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의 혀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입의 말에 책임을 지게 만듭니다. 그 입의 말에 분명한 재갈을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면 교만한 입술을 쏟아내었던 자 지금 어디 있느냐? 다윗은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은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6절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하면 불순물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정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순전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7절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이 순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영원까지 보존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리빙갓,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에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회개시키고 용서하는 구원을 받게 합니까? 돈이 합니까? 지식이 합니까? 과학이 합니까?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만이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선포되는 곳에는 반드시 생명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청교도 전통 위에 세워진 신앙의 나라 미국이 학생 인권, 종교의 자유를 내세워 학교에서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을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교육의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영적,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져서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이때부터 미국은 술, 담배, 마약, 섹스, 폭력, 왕따, 총기 난사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 생명의 말씀이 주어지면은 이 말씀에 순종하면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건강이 회복되고 용기를 얻고 희망이 살아나는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세상의 철학처럼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달콤한 환상도 아니며 우리의 인생과 무관한 형이상학도 아닙니다. 이 말씀으로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갈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인간의 말로 해결하려는 조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달아야 합니다.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이 말로 가르치고 주장하고 설득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논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논쟁함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장하고 가르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나의 의도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나의 영혼도 상하여 고통당하게 되고 상대방의 영혼도 고통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이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사실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논쟁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논쟁으로 결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안 겁니다. 그래서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논쟁하는 대신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5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우리는 가련한 자, 어린 자입니다. 아직도 강한 원수에게 눌림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일어나시는 날에는 그 자녀들이 도리어 그들에게 고통을 주던 저 원수들 위에 서서 그들을 발로 밟고 비웃을 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밤입니다. 사람의 극한 상황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기회입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 가련한 자가 탄식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고난받는 성도들이 있다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시기 위해 보내주신 그 말씀으로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없을 것이요 우리가 혀로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철저하게 악한 우리의 사회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리란 약속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 강력한 영적 파워 갖추고 살아갈 수 있도록 흑도가니에서 7번 단련한 은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강력하고 선한 영향력 미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세상의 거짓된 말이 아니라 순결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